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의 와스디 왕후,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좀 찜찜하거나 뭐랄까, 신학적으로 묘한 불편함 같은 거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요, 이 익숙한 이야기 이면에 감춰진 꽤나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10중 8구 이걸 겁니다. 잠깐만, 하나님이 와스티한테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그쵸? 성경을 좀 깊이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에스터만 쏙 편애하시는 것 같고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려고 에먼 와스티를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체스칸의 말처럼 취급하신 건 아닌지 괜히 우리가 다 억울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이 찜찜함,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럼 이 팽팽한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를 짧게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로 와스디의 딜레마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섭리와 자유의지의 관계, 그리고 이게 현대의 권위 구조에 주는 교훈을 다룰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적 그림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신뢰하는 방법까지 쫙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와스디의 딜레마, 심판인가 섭리인가 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빵 터진 아하수에르 왕의 잔치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당시의 분위기예요. 술에 잔뜩 취한 왕이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자리에 자기 아내를 불러내서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이거 명백히 선을 넘은 부당한 요구 아닙니까? 최악의 주사죠. 그러니까 와스디가 이 명령을 딱 거절한 걸 두고 단순히 남편 말에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네, 도덕적 실패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정당한 항거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와스디가 잘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꽂아 넣기 위해서 마치 꼭두각시 인형 조종하듯이 와스디를 억지로 쫓아내신 걸까요? 판을 다 짜놓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 섭리 대 자유의지, 작동 원리를 보시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 그 다이나믹한 작동 방식을 들여다볼 건데요. 여기서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와스디를 무슨 생각 없는 로봇처럼 조종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한 건 전적으로 와스디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어요. 한쪽에는 이렇게 와스디의 자유로운 선택과 분노를 참지 못한 왕의 결함투성의 반응,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행동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신의 작정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삐걱거리는 불완전함을 강제로 통제하신 게 아니라 그 결과물들을 재료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에스더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비상한 섭리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로 인한 온갖 불완전함이라는 진짜 날것의 재료들을 가지고 완벽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해내시는 거죠. 성경은 여기서 와스디가 도덕적으로 옳았네 틀렸네 심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이 궁중의 안타까운 사건이 어떻게 수만 명의 목숨을 살려내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 스토리로 연결되는지 그 기가 막힌 섭리에 렌즈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파트, 현대적 권위에 대한 교훈, 미시적 적용입니다. 이제 이 고대 페르시아의 거대한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좁은 거실, 그리고 우리들의 인간관계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사실 현대인들도 매일같이 누군가의 부당한 요구나 그로 인한 갈등에 부딪히잖아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은 권위를 아주 엉망으로 썼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아내를 무슨 트로피나 도구처럼 취급한 그야말로 유해한 권위의 끝판왕이었죠.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뭘까요? 철저한 상호 존중입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당연히 와스디처럼 지혜롭게 선을 그어야 하지만 상대를 짓누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아하수에르와 와스디 부부의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갈등을 풀어나갈 대화나 이해는 싹 사라지고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파국으로 치달은 자존심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소통하는 법을 제발 좀 배우라고 말이죠.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하나님의 더 큰 언약적 그림, 거시적 적용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그 질문, 솔직히 하나님이 에스더를 더 예뻐하신 거 아니야? 하는 그 찝찝함을 드디어 날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 편을 드신 것처럼 보이는 건요, 그녀가 와스티보다 성품이 더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와스티가 밉상이라서 내동댕이 치신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진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들의 세속적인 권력 다툼에서 벌어진 이 비극을 역이용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백성이 씨가 마를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언약적 열심 때문이었죠. 여기서 이야기의 초점이 개인의 성동 스토리에서 거대한 공동체의 구원으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투척할게요.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가장 바쁘게,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책만큼 눈부시게 보여주는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 유명한 대사,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가 된 게 내가 잘나서 혹은 편하게 호요식하려고 된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철저히 내 민족, 우리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그 엄청난 사명감 하나로 자기 목숨을 구원의 도구로 내던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손 신뢰하기 핵심 요약입니다. 이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를 우리 평범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깊은 통찰력을 가졌던 청교도들의 시선을 빌려서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기가 막힌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우리 삶에 우연이란 없다. 와스티가 폐위되면서 쾅 하고 닫혀버린 문이 사실은 에스더라는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요. 지금 내 앞의 길이 막혔다면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열어두신 또 다른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둘째, 내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이기적으로 쓰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라. 그리고 셋째, 당장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 그 단단한 중심을 지켜라. 명확하죠? 결국 개혁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굳건한 신뢰입니다. 와스티의 억울한 사연 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비극마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뒤집어서 수만 명을 살려내는 기적의 재료로 쓰실 수 있다는 그 단단한 믿음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꽉 닫힌 문처럼 답답해 보이는 그 일, 어쩌면 그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맹렬하게 일하고 계신 현장 아닐까요? 지금 당장 불공평하고 억울해 보이는 그 상황이 상상도 못할 거대한 선을 이루기 위한 짜릿한 빌드업일지 누가 압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